것, 고난 중에 배우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은 고난 중의 기도인데 우리는 결과가 나와야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응답만이 결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조는요 간단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어려우니까 도와달라는 기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본체가 8절부터 13절까지가 고난 중에 배우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 배우냐면 말씀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11절입니다. 11절 내용이 말씀을 배운다 이 내용이고 이제 앞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운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교차 대구법이라고 하죠. 1절부터 7절까지 했던 내용이 14절부터 17절까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할 때 우리가 이제 절박할 때입니다. 얼마나 급한지 응답해 달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우리가 뭐 물속에 빠졌을 때요. 제가 왜 물속에 빠지게 되었는지 이런 거 설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먼저 살려주세요 얘기하고 이제 구해주면 제가 왜 여기 이렇게 들어오게 됐냐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르짖어서 나를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상황을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고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지금 자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데 왜 고난이 떠나질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6절부터 7절까지가 메인 기도입니다. 우리 6절과 7절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다. 지금 무슨 확신이 있습니까?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 우리도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요 시편 50편 15절에도 나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3단 구조입니다. 환난 날에 부르라. 그러면 건진다. 그게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개 우리가 어떤 성공을 하냐면 생각을 하냐면 대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막 헌금도 엄청 많이 하고요. 높인 지위에 올라가서 우리 연말에요 방송에서 많이 보셨죠? 상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TV를 저만 보는군요. 못 보셨나요? 또 뭐 금메달 같은 거 따면 이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보셨나요? 저는 아직 뭐 금메달을 따본 적이 없어서 그럴 기회는 없는데요.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러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 돈 엄청 벌어가지고 막 11조 막 몇 억씩 하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하나님께 우리가 더 크게 영광을 돌리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아버지하고 부를 때요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님께 돈을 벌어서 뭘 선물을 해드리는 것도 부모 입장에서 참 뿌듯하고 좋으시죠. 근데 어렸을 때요 이 힘든 일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빠, 엄마 이 찾는 게요
부모님 입장에선 그게 참 뿌듯한 겁니다. 그렇죠? 자녀가 아빠를 찾고 엄마를 찾는다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건져주시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난 중에서 응답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어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가 제일 영화로웠을까요? 솔로몬이 부자 돼서 그럴 때도 있었지만 언제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억할 때였냐면 애굽에서 부르짖을 때, 그 힘들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요, 이 과정 속에서 뭘 붙드느냐, 이제 가운데 토막이 8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그 중심에 11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말씀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하시는 뭔지가 나오고, 이제 11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언제요? 고난 중에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면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보들이요, 말씀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요, 이게 짐인 줄 압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힘들게 느껴지니까. 그렇죠. 그냥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이제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니까 이게 짐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가요, 이런 조그만 배 말고 이제 큰 짐을 싣고 가는 배들은요,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어야지만 배가 전복이 되거나 그러지 않고 쫙 깔려서 간다고 그러죠. 그렇게 갈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 가장 밑부분에는 이 바닥짐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영어로 밸러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멀리 짐을 싣고 갈 때는 이제 짐들을 가득 채우니까 상관이 없는데, 돌아올 때는 이 바닥짐 대신 뭘 싣냐면 설탕이나 밀가루를 싣는다고 합니다.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 바닥짐으로. 그래야지 배가 뒤집히거나 그러지 않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항구 주변에는요, 유명한 빵집들이 많이 있답니다. 부산도 그렇고, 이성당, 우리 마산에는 없나요? 혹시 있으면 알려달라고. 맛있는 빵집들이 그래서 항구 주변에 유명한 이유가 이 밀가루나 설탕 같은 걸 싣고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이요, 짐같이 보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면 말씀이 힘들게 느껴지고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실은 우리를 살리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내 중심에 있는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것은 또 과정이니까요, 이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앞에 기도랑 뒤에 기도가 이제 복사된 것처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7절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한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이니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요,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 과정인데, 이 과정 중에서 가장 큰 위로는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때 이 과정 가운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요, 17 어린 나이에
이제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간 기간이 무려 13년입니다. 요셉이라고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 노예 생활 끝나게 해달라고,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이 관원장에게 로비까지 하는 걸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도만이 이 기도의 응답이 나가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일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야 되는데 그냥 요셉의 기도가 응답이 받아서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가 감옥에 있다가 그냥 풀려났다. 그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본인 기도는 응답받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풀려나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다가 더 가둬두신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계셔서 감옥에 있기는 했지만 이 요셉의 기도가 다 응답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응답이 있었냐면 그곳 가운데 위로해 주셨습니다. 위로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과 23절을 보면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위로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결과가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 이 위로, 이것이 바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과정 중에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차게 일어서시는 우리 마산성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사모함으로, 주님 사랑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고난 가운데, 환난의 상황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과정 가운데 저희들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묶이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결과가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가 저희들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각 심령 가운데 위로하여 주심으로, 주님 위로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힘차게 일어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